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을 찬양하며 9월 9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긴 예가 내게 족하네. 긴 예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긴 예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긴 예가 내게 족하네. 긴 예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긴 예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 원수를 이기네. 긴 예가 내게 족하네. 긴 예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긴 예가 족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5장 한 장도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을 알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을 성전 삼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가정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믿음의 삶과 가정으로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영이 또한 나의 믿음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과 또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이 환경 가운데에서 각 가정을 성전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 세상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 가정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어둠에게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믿음의 삶과 가정으로의 회복이 있는 오늘 수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의 능력과 또 하나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지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강의 59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하실 때 믿음의 도전과 영적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 예배할 때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리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는 자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적어주시고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사로잡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그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 은혜가 충만한 자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다짐해 보겠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자, 시작. 우리 성도들의 삶에 광야와 같은 메마르고 척박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눈물 흘리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속해서 아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계획이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섭리이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은혜 받고 한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어떻게 능력을 주시는가 봤더니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힘입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께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끝까지 다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고 또 상세하게 살펴봐야 될 대목들도 많아서 오늘은 우리 16절까지만 읽고 다음 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는 그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다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용서하시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편치 않으신 것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는 하겠다. 그러나 내가 같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너희들이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같이는 가지 않겠다.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너희의 그 목이 곧은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여기서 이 진멸한다는 것을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불태우시겠다, 사르시겠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이 곧은 그 면 때문에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태워 없애실까봐 이제 그것이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 이것만큼 어둡고 무거운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겁고 준엄한 말씀을 듣고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 당신의 도우시는 손길을 거두시겠다. 이것만큼 무서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에게는 목자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양은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의 그 무시무시한 족속들, 아낙 족속, 거인 족속들을 바라보면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밥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족속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성도들은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유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진다는 것입니다.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의 결말은 눈에 훤합니다. 자명합니다. 멸망이고 사망이고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지금 사단 마귀의 밥이 돼도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족속들에게 진멸당해도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음성을 듣죠. 이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뭐라고 밝히시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용적인 표현이고 사실은 이것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짐승에게 적용되는 말이고 특별히 그 짐승 가운데 소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목이 곧는다는 거예요. 그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그 소를 인도하고 이끄는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그 소를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듣지 않고 밭을 제대로 갈지 않으면, 주인의 인도를 잘 받지 않으면 그 소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주인이 그 소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표현을, 짐승에게나 적용되는 이 표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쓰시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곧아가지고 거만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이 부들부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집에서 좀 한번 목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 목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죠. 뻣뻣합니까? 부들부들합니까? 우리 이 앞에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계신데 잘 돌리시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목이 부들부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목걸이, 귀걸이, 반지, 또 옷에 장식하는 장신구, 또 머리에 장식하는 장신구, 그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랍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장신구 만들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장신구를 만들 만한 장소가 어디 있었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장신구를 달 정도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애굽에 그들이 있을 때는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장신구가 웬 말입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노동을 하며 주인의 말대로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장신구가 생겼습니까? 지금 장신구를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단장품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아멘.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이제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전에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과 패물을 꿔라, 달라고 해라, 의복을 달라고 해라.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면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줄 거다. 아니나 다를까 10번째 재앙이 있고 난 다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애굽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은금과 패물과 의복을 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입고 있었던 의복, 은금과 패물, 장신구, 이 모든 것들은 다 원래 누구 겁니까? 애굽 사람들 거죠. 애굽 사람들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장식하고 있었던 그 은금과 패물, 장신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왜 떼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제가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 유물들의 대부분이 다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들이 몸에 장식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그냥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장식한다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데 필요한 그런 모든 도구들이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고 달고 장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겨왔던,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왔던 그 우상과의 그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나라고 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니?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끊어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리고는 에서와의 그 모든 갈등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우상 신상을 내버려라 그래요. 모든 우상과 단절해라. 모든 우상과 그 관계를 끊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35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은금과 폐물 장신구들을 다 떼어서 야곱에게 주었다 그러고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은금과 폐물 장신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금과 폐물 장신구가 아니에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 그러면 그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에 가면 부처상이 크게 세워져 있죠. 황금으로 되어 있을 때도 있고 돌로 되어 있을 때도 있고 그렇게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은 아주 조그마한 거예요. 주머니에도 넣고 다닐 정도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드라빔이라고 불러요. 그것뿐만 아니라 목걸이도 우상이에요. 그것을 목걸이를 벗어서 상에다 놓고 절을 합니다. 반지도 우상이에요. 귀걸이도 우상이에요. 다 우상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다 끊어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완전히 우상과 결별하겠다. 이제 그 관계를 끊어내겠다 하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상들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회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회막은 정식적인 회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회막을 어떻게 건축해라. 그래서 그 회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섬기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다 알려주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정식 회막을 만들게 되는데 그 전까지 임시 회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진 바깥에 진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진에서부터 먼 곳에다가 회막을 지어놓고 모세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모세가 그 임시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도 그곳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구름 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임시 예배당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0절에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임시 예배당에 구름 기둥이 임재한 것, 즉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장막 문 앞에,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엔 집을 짓지 못하고 텐트를 치며 살았을 시절이니까 각기 자기가 머무는 텐트 앞에 서서, 그래서 각기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 은혜가 됐어요. 오늘날 상황이랑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기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저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임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정식 예배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임시 방편이죠. 근데 이 임시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구름 기둥이 임재할 수 있구나. 아멘입니까? 불기둥이 임재할 수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각기 성도들은 자신의 장막에서, 자신의 집에서 예배할 수 있구나. 그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도 이 자리에도 구름 기둥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기둥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각기 가정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친구랑 이야기할 때 얼마나 살갑게, 친밀하게, 얼마나 또 사랑스럽게 그렇게 대화를 나눕니까?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 서스럼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격 없이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그 장면이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 가지 힌트를 얻었어요. 친구와 같이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꼭 성전이 아니더라도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차 안일지라도, 또는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곳일지라도, 또는 학교일지라도, 밥 먹을 때라도, 어디라도, 걸어가고 있을 때라도 얼마든지 친구와 대화 나누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와 대화 나누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도 친밀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이제 12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아신다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부각시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특별한 관계입니까? 친밀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서먹서먹한 관계입니까? 밀접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거리가 좀 있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몸으로는 성전에서 멀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붙어 있었으면 좋겠고 더 친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저는 그런 소리를 잘 못 들었었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잘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왜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들을까 봤더니 그만큼 나에게 영향력이 많아졌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 제가 알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데 그쪽은 저를 잘 안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나도 그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하죠.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신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죠. 예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전 인생을 내가 피부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알고 생각으로도 알고 모든 감각으로 다 안다, 그만큼 친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대통령을 다 아시죠? 대통령 모르는 사람 없죠? 대통령 이름도 다 알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여러분들 아십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안다면 아마 그 인생은 아마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아마 살게 될 거란 말이죠. 그것도 잘 안다면 더더군다나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에게도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알지만 내가 너를 잘 안다,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다라고 하는 표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인생이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의 가정에 나타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누구 집사를 잘한다, 내가 누구누구 권사를 잘한다, 내가 누구누구 목사를 잘한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반대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마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그런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됩니까? 누가복음 13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너무나도 안 된 인생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강득환 목사를 내가 잘한다. 너무너무 좋아요.
누구누구 집사를 내가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기쁘고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 음성,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은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같이 가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친구처럼 친밀하게 기도를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다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때로는 감정에 따라 생각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잖아요. 근데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격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적인 속성,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격이라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아니죠. 그 격은 원래 누구의 격입니까? 하나님의 격이죠. 그 하나님의 격에 따라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원래 그 본질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격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생각을 고쳐먹을 수도 있고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너희와 같이 안 갈 거야, 너희랑 같이 가다가 너희를 다 진멸할까 봐 그게 염려가 된다. 그 말씀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 앞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같이 가시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죠. 우리의 간절한 소망, 우리의 간절한 중보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부, 그렇게 미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 재판장을 괴롭히니 나중에 그 재판장이 마음을 고쳐먹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밤늦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를 대접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웃에게 가서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 좀 달라 그랬는데 그 이웃 사람이 밤이 늦었으니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매달리니까 먹을 것을 얻어와서 친구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소망이 되고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다. 딱딱한 분이 아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얼마든지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또 그 뒤를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 아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하 만민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밥 먹고 사는 거 다 똑같고 옷 입고 사는 거 다 똑같고
잠자는 거 다 똑같고 화장실 가는 거 다 똑같고 천하 만민 다른 족속들과 구별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별되는 점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대목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구별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지만 우리의 말도 구별될 수 있고, 우리의 발걸음도 구별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세도 구별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 그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구별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각 가정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풍 그리고 분열과 갈등으로 병들고 상처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와
관계부처에 지혜를 주시고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옵소서. 무급휴직과 임금삭감 앞에 마음이 무너지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 시작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수요예배 후에 우리가 또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몰아치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한 태풍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념의 합의 분열과 갈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대한민국이 병들고 상처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또한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그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목도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위에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와 관계부처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의료 관계자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선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시사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의 날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무급휴직과 임금삭감과 아버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아버지 주님 다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 주님 앞에 복음으로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먼저 무릎 꿇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셔서 목양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 교회들과 한국교회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들의 사역의 자리와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피로 주고 사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대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움과 아버지 주님 문제 앞에서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대림교회를 이끄심에 하늘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셔서 모양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아버지 주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함께 나아갈 때 믿음의 동역자들과 지치지 않도록 함께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믿음의 귀한 일들과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또 한국교회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앞에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돌파력을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귀한 믿음의 도들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실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잠시 멈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영적 친밀함을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아버지 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 아버지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자들이 아버지 지금 서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아버지 가까워지며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상에서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우리의 도우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또한 구하며 또 우리 멈춰진 일상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더욱 가까워지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의 능력과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소통하고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일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들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나라와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다시금 평안과 기쁨의 날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물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